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주일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7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일렬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으려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헛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영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2아무가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우리 1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텐데요.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일요일 날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있지만 또 특별한 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례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끝나고 세례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출생했을 때 가장 돌봄이 필요하죠.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후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세례는 우리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서진이 동생이 왔습니다. 서진이 동생 이름이 서윤입니다. 네, 서윤. 우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가운데 참 출산하느라고 또 지금까지 돌보느라고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큰 축복 얻을 수 있도록 이따가 기도할 때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 성도들의 한마음 운동회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한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죠. 이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즐거운 또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이 이제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얼마나 건전하고 즐거운 모임인지 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대되죠?
네, 운동회가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참 작년에도 정말 재밌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시간이 금방 가네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즐거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잔치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혼인잔치라고도 성경에는 우리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잔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떡 먹는 이란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 지키는 이란 사람들, 끝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이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냥 예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스승이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잘 알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어느 날 많은 세리와 그다음에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세리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이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세금을 그 정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부풀려서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세리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민족적인 그런 죄인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또 여기에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죄인들은 율법을 어긴 이란 사람들,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란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들을 어기는 이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또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음식에 손을 같이 넣는다라는 것이고, 그 함께 음식에 손을 같이 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도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난을 한 거죠. 예수님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잘 아는데 세리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동네에서 정말 나쁜 이런 사람들이고, 근데 예수님은 몰라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나 보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을 만약에 아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런 죄인들은,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구처럼 맞아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서기관은 누굽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 그들의 하는 일들의 이 시조가 에스라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에스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해가지고 학자이자 제사장인 그가 이스라엘 부흥케 한 이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가르친 이란 사람이잖아요. 서기관은 다른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삐뚤어진 그런 생각, 또 삐뚤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을 하신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는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때로는 즐거운 그 소꿉장난을 하고 또 슬픔의 어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런 장난, 놀이를 이렇게 했는데, 결혼 놀이에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부면 거기에 장단 맞춰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춤을 추고, 또 그것은 이제 결혼, 그런 즐거운 그런 때를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노는 거죠. 그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이제 그 초상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애곡을 하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같이 거기에 부응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피리를 불지만, 즐거워하라고 피리를 불지만 그들이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고, 또 애통할 때는 애통하지 않고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주셔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마치 거지와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귀신 들렸는가? 왜 밥도 먹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지?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늘 하고 있는 금식을 왜 당신은 또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해야 될 때인데 금식하면서 막 얼굴을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 있지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으셨다.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죄인과 세리들과 그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즐거워했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비유지만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3절, 4절에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되찾은 양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들을 키우고 가축들을 키워본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에 공감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축들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돌보게 되면 정이 생깁니다. 정. 이름도 붙여주기도 하고, 그죠? 그 가축들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키우다가 이렇게 그 양들 또 이 가축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죠. 또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가족 담당이었습니다. 막내여가지고.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닭들을 세워 봅니다. 몇 마리 지금 마리수가 다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닭장에 이렇게 올려서 문을 잠그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문을 잠그지 않으면 이제 이상한 들짐승, 특히 쪽제비, 그리고 그다음에 뱀, 구렁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 숫자를 센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넣습니다. 숫자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떨까요? 이제 찾아야 돼요. 낮에도 막 이렇게 들짐승이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쓰게 키운 이 닭들이 사라지게 됐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기고 계속 부지런히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쉬는 거죠. 우리 생물들을 이제 가축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이제 큰 도로에서 신호등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옆에 있었던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한 할머니가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막 하면서 애기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건너편에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애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봤더니 할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이렇게 메고 나서 데리고 있던데 그 강아지가 막 할머니를 보면서 막 건너편에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막 그 할머니를 주시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막 안기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계시더라고요. 그 강아지는 막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날까 막 꼬리를 흔들면서 아마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축을 키우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가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한 여자가 이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집안 사사치 찾으면서 찾죠. 부지런히 찾다가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벗들 이웃까지 불러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면서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드라크마는 도대체 어떤 값어치가 있길래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드라크마는 우리 은화 1개, 우리 장정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합니다. 일당. 근데 우리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이 있게 되면 굉장히 소중한 거죠. 소중합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먼저 우리 지참금으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를 이렇게 주는데요. 그 목걸이에다가 10개의 드라크마를 동전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지만 그러나 우리 신랑이 마음을 담아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선물을 준 것인데 남편의 마음이 담겨진 같은 드라크마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드라크마가 옛날에 이렇게 좀 실도 부실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이렇게 이제 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의 사랑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드라크마 10개 가운데서 하나 잃어버리게 됐을 때 당연히 부지런히 찾았을 것입니다. 찾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의 이 비유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찾고 나서 크게 기뻐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일상생활에서 있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찾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얘기하시고 그 일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일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산가족과 같은 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일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산가족과 같은 일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오래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기의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사는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마치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을 수 있을까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기르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호흡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저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찾아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자를 찾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고 세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병든 자를 찾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악인을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죄인들은 멀리 피해야 할 존재다. 잘못하면 우리도 전염될 수 있으니까 더러운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먼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도 이제 제가 전도될 때 그런 마음을 품어주고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나 대신 애달파하시고 했던 그런 분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리를 알고 나서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전도할 때 막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셨어요. 아버님은 좀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님도 굉장히 마음이 완고하셨습니다. 비록 장로교회를 다녔었지만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신지 전혀 모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거부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언젠가 모르게 그 교회를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얘기할 때 막 제 눈에서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고 이러다가 시간만 지나가지고 죽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정말 큰 고통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어떤 진심을 좀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 저희 어머님이 저의 눈물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알았다고 기회가 되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 전도하는 이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달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옆에 전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죄인들, 악인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지런히 잃는 자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는 자들을 찾으셨어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사라지게 되면 천하는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을 주시려고 천하를 또 주신 것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소중한 구원받기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셨던 것이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타게 누군가를 찾아보신 적 있나요? 애타게 찾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뭐 잃어버린 것들은 다 그렇게 애타게, 돈도 잊어버린 적도 있고 물건을 잊어버린 적도 있고 아마 다 그런 기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좀 기억이 나는 것이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사라진 겁니다. 어머님이 밤이 됐는데도 어머니가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치매 초기였어요. 치매 초기. 그래서 밥그릇을 가지고 그 주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밥그릇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처음 목격했을 때 마음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던 것입니다. 그 치매 초기에 어머니께서 시장 갔다가 안 들어오신 거예요. 이리저리 헤매시면서 깜깜한 밤이 됐는데 돌아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금방 몇 킬로까지 쭉 계속 찾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면서 계속 우리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12시 가까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때 어찌 기쁘고 참 감사하던지. 이처럼 우리가 이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찾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대 신앙을 가진 이란 분들은 우리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신묘막적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생생합니다. 그들이 생생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세상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나중에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기 전에 미리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재수학원에서 저를 인도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착하다라는 그런 생각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서 그 친구를 이제 2학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도 거의 안 만났고요. 2학년 때 만나게 되었어요.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아십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요. 한 700명이 넘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2학년 때 언젠가 한번 딱 그 친구를 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만났을 때 제가 내가 이 친구한테 좀 종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나서 종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너무 착하고 말을 받아줄 만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는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하는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아무거나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들 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에 만났어요.
그 다음날에 또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학교에서. 1년 동안 전혀 만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같은 반도 아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에 또 만났어요. 세 번째 날에 그 친구가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그 다음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동안 1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을 연속해서 3일 동안 연속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나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일한 사람들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을 부려서 구원 얻는 일한 사람들을 찾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인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만남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생각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너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아야 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구원받기 합당한 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많은 일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자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숨으시고 또 전도하지 않은 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히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물론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접하도록 하고 그렇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접촉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지런히 이른 양을 찾으셨다. 찾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기뻐하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죠?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앞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처럼 이른 양들을 찾으시면서 공생애를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식사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독여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나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같이 있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예수님의 영,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후에는 우리 열린 예배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는 그러한 그 신앙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